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질병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굽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영역을 필변하도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벌써 여름의 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무성히 자라는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 이 오묘한 섭리를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만물의 결과를 가을에 보여주듯 우리의 전진의 결과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어항 청소하고 환경 정비를 합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각 나라마다 전통이 다릅니다.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서 많이 남아야 대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릇에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이 싹 비워야 깨끗하게 비워야 음식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서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음식이 많이 남아야 하는 풍습이 있는 나라는 많이 남겨야 주인이 푸짐하게 손님을 잘 대접한 것이 되고 그래서 손님도 그릇에 음식 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을 싹 비우지를 않고 적당히 남깁니다. 더 먹고 싶은데도 조금 남겨요. 그래야 대접을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릇에 담긴 음식을 다 비우는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상에 올라온 음식들 다 먹어야 이 주인이 준비한 음식이 맛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싹 다 먹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주인의 입장에서도 손님의 입에 맞지 않았나,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그릇에 음식을 싹 비우면은요, 내 앞에 있는 음식 그릇에 밥 그릇에
싹 비우면 음식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되어서 주인이 얼른 더 채워줍니다. 싹 먹었는데 간신히 배부르게 다 먹었는데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음식을 또 갖다 채워주면, 밥 한 그릇 또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난감해지지요. 그런데 배불러서 안 먹으면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푸짐해야 됩니까? 싹 비워야 됩니까? 푸짐해야 됩니다. 먹고 남도록 푸짐해야지 준비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음식이 혹시 부족했던 거 아닐까 하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면 항상 푸짐하게 준비를 합니다. 명절 때나 이런 때 보면 한 끼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준비해 놓고 보면 며칠 먹어요? 한 일주일 넘게 먹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는 그런 문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늘 결핍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충만함, 풍성함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가득 차고 남아서 넘치는 것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하다가 물질 충만까지 갑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많아야 좋고, 모자라서 아쉬움이 남는 것보다는 넘쳐 흐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간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만하면 전에 충만했던 건 다 어디 가고 또 충만해야 됩니까? 은혜가 충만했는데 며칠 사이에 충만했던 은혜 다 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나 은혜 충만을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닌다 그러니 제대로 해먹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들었느냐면요, 먹을 것이 생기면 일단 먹어두자. 언제 못 먹을지 모르니까, 언제 못 먹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먹어두자 하는 습관이 생겨서 먹을 게 생기면은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참 미련하게 많이 먹었는데, 어느 정도로 먹었느냐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한 그릇씩 먹고 나니까 배가 덜 차요. 한 그릇 더 먹자. 3명이서 갔는데 2그릇씩 먹었어요. 그래도 좀 덜 찬 것 같아요. 더 먹자. 3그릇씩 먹고 나니까 이제 9그릇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3사람이 3그릇 먹었으니까 갑자기 내기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많이 먹나? 제일 적게 먹는 사람이 돈 다 내기. 음식값을. 그러면 이게 한 그릇씩 더 추가하면 이제 12그릇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12그릇 값을 혼자 내면은요, 몇 달치 용돈이 날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생활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3녀석이 앉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9그릇씩 먹었어요. 짜장면을. 계속 추가. 거기서 이제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30그릇 값을 물어내야 되니까
이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9그릇씩 먹고 나서 한 그릇씩 더 먹겠다고 또 추가를 하니까요. 주인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그릇 쌓아놓고 있는 걸 보더니 야, 이거 니들이 다 먹었냐? 예. 한 그릇씩 더 먹어서 10그릇씩 채우면 내 돈 안 받을게 그러시는 거예요. 10그릇을 채웠어요. 그리고 돈을 안 냈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두 녀석이 학교를 못 오고 저만 학교를 갔어요. 한 친구는 3일인가 4일인가 학교를 못 왔어요. 탈이 되게 나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먹으면 몸이 받아내지를 못해서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는 중인데, 마치 이렇게 허기진 듯이 성령이나 은혜를 물컵에 물을 마시듯이 날마다 채워줘야 된다, 채워달라, 이렇게 성령의 은사, 충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의지나 결심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문제 해결하는 길을 탁탁 찾아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차고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넘쳐나는 복과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일단 내가 꽉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욕심들이 들어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꿈꾸는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더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마, 그릇에 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마무리를 다했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디 하나 손댈 곳 없도록 완성한 것, 그것을 플레로마라고 말합니다. 완성, 탈곡, 마무리,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모든 믿는 성도들의 꿈 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채워진다, 완벽하다, 완성한다, 이런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중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운다, 붙인다, 꿰맨다 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마입니다. 꿰매어 붙이는 거예요. 구멍이 뚫어진 것을 꿰매 붙이는 것, 깨진 틈을 메꾸는 것, 그게 플레로마예요. 구멍이 뚫린 옷을 기워서 꿰매는 것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플레로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충만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충만 그러면 뭔가 빵빵하게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것, 만족한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구멍 뚫린 걸 때우는 겁니다. 뚫어진 구멍을 땜질하는, 그 땜질의 한 조각, 땜질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때워주시는 거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만이 뭐냐? 구멍이 뚫어진 것에 갖다 붙여져서 땜질에 사용되는 조그마한 조각, 그게 플레로마.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충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읽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너희의 구멍난 것을 예수님이 때워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의 구멍난 것을 때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충만은 가득 차서 내가 넘쳐나는, 내 안의 것이 넘쳐나는 것도 충만이지만 구멍이 난 걸 때워서 더 이상 구멍으로 새 나가서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충만입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이것을 자랑하고 인심 좋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런 충만함을 우리는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함은 구멍 뚫린 것을 때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작은 조각이 되라 라는 말씀. 옷 조각이 되고 조그만 조각이 되고, 요즘에는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구멍 뚫린 거 떼워서 사용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는 단지, 금 가면 어떻게 했어요? 떼웠어요. 그 떼우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떼우면 또 새거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떼워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장날 보면 땜 하고 다닙니다. 떼워 하고 다녀요. 납을 녹여서 떼우기도 하고 뭐 이상한 도구를 사용해서 붙이고 뭐 땜질을 해요. 양은 냄비 뚫어진 거 어떻게 했어요? 떼워서 썼어요. 땜질했어요. 양말 제일 많이 땜질했지요. 기워서 썼잖아요. 주로 엄지발가락 부분이나 발 뒤꿈치 부분이 구멍이 납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뚫어지면 그냥 꿰매면 돼요. 근데 꿰맨 자리가 또 뚫어지면 그 다음에 구멍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조각 하나가
잘라서 그 속에다 대고서 그거를 기워요. 이게 같은 색깔이면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똑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거 하나 잘라가지고 꿰매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양말 구멍 떨어지면은요, 구멍이 뚫리면 버리지 않았어요. 모아뒀어요. 왜 모아둬요? 뚫어진 양말이 생기면 그거 잘라가지고 땜질하려고. 그렇게 잘리워서 땜질 조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플레로마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내가 작은 양말 조각을, 양말 구멍 뚫어진 것을 때우기 위해서 거기에 잘려 들어가서 기움을 당하는, 그래서 뚫어진 양말이 제대로 된 양말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채워주는, 그게 플레로마.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기운 양말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양말만이 아니라 옷도 기워서 입었어요. 이 양말이 구멍이 뚫린 거 기워서 신다 보면은요, 조금 했을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좀 구멍이 커지면, 특히 뒤꿈치 같은 경우에 구멍이 커지면 이게 색깔이 다른 게 커다란 게 들러붙어요. 그러면 이게 운동화를, 신발을 벗을 때 조금 부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요, 구멍을 크게 만들어요. 쭉 찢어가지고 꿰매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버려지거든. 근데 그걸 안 버려요. 구멍이 커지면 또 모아뒀다가 거기서 잘라가지고 다른 거에 또 갖다 붙이거든요. 그렇게 붙여지는 양말 조각, 구멍이 뚫린 것,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워서 다시 재구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충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함은 옷에 구멍이 뚫어진 것을 막아서 다시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을 막아서 수리해서 다시 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함.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겁니다. 한 조각의 작은 조각이 되어서 우리의 구멍난 부분을 메워주시려고, 떼워주시려고, 생배 조각도 아닌 낡은 배 한 조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뚫어진 구멍을 막아주시기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비밀을 보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 뚫어진 양말 떼우려면 새 양말 잘라서 구멍 뚫어진 거 떼웁니까? 아니잖아요. 못 쓰게 된 양말 한 조각을 잘라서 구멍을 떼우는 건데, 예수님은 새 양말이신데 온전하신 예수님을 조각조각 잘라서 우리의 못 쓰게 된 구멍들을 메워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멍 뚫려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부족함을 채우셔서 망가진 나를 다시 세우셨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 충만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 충만이에요. 망가진 나를 고치셔서 다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이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통 낡고 헐어서 구멍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망가지고 부서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나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 옷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는 일부러 찢어진 옷도 만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보면 구멍이 뻥뻥 뚫어진 옷을 찢어서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찢어서 만든 옷하고 낡아서 찢어진 옷은 달라요. 낡아서 찢어지면은요 보기가 흉해요. 자, 그 구멍을 메우려면 그 낡은 옷과 비슷한 재질을 가진 적당한 크기의 옷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 낡은 옷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다른 데서 한 조각을 잘라서 바늘로 기우고 구멍을 막는 것, 내가 우리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우리 교회의 부족한 자리를 내가 채우는 것, 그것이 충만함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런 한 조각이 되어서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을 예수님은 충만이라고, 기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나한테만 채워달라고만 합니다. 부어달라고만 합니다. 내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세요 하는 기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넘치게 부어달라는 기도로 늘 가득 채워지고 있었고,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주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져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져서 나의 시간 한 조각을 내고 나의 재능의 한 조각 혹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뻥 뚫린 가슴, 시린 가슴을 메워줄 때, 위로해 줄 때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플레로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함이 완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지도 못하고요, 표시도 안 나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구멍을 메우는 헝겊조각 되고 싶은 사람 사실 없습니다. 내가 뛰어난 작품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낡고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입을 수 있도록 볼품없는 헝겊조각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마는 낡은 옷, 찢어진 옷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한 조각의 헝겊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메꾸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볼품없는 한 조각의 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딱 알맞은 그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뚫어진 구멍을 메우고 벌어진 틈을 메울 때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은 다시 살만한 세상이 되고, 그렇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 배가 부른 내가 만족하는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충만함을 채워가는, 세상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성령 충만, 갈라진 틈을 메꾸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조각에 꿰매어지는 조각이 될 때 이 세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인 것입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을 꿰매고 기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 조각이 되어서 꿰매어지는 것이, 섬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상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많이 받아 누리되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받은 사명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곳에 충만의 도구로 쓰여져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쓰여질 곳이 어디인지 한 조각 낡은 헝겊이 되어서 땜질하는 곳에 들어가서 떼워지는, 그래서 망가진 것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땜질하는 한 조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조각 낡은 옷이 되어 우리를 구멍 뚫어진 것을 키워주시고 깨진 것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무너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나아가서 한 조각 낡은 조각이 되어 저들을 떼워가며 저들을 키워가며 저들의 무너진 틈을 메꾸어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만들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고 폼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구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모든 구멍난 굿돌을 떼워가며 땜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마음을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망가지고 부서진 저희들을 떼워주시고 키워주셔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땜질하는 곳에 들어가서 떼워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원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쓰임받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부어주시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행복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